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 감정의 모든 것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제가 하고 오늘 6월이니까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머릿속에 어떻게 결말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면 뭐 우리 대화법 이런 데서 얘기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지, 또 화를 어떻게 잘 내가 참을 수 있을지, 예, 뭐 다양한 기술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말씀을 찾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어떤 기술적인 스킬보단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할게요. 자, 감정의 작동 원리, 이거 이제 한 5번째 보신 거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 눈으로 인식하고 나서 그 상황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욕구와 일치되면, 부합하면 긍정의 감정이 나타나고, 부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내 욕구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 내 욕구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잘 해결되고 있구나, 부합하고 있구나, 현재 상황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욕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욕구가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욕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긍정의 감정이 많기보다 우리의 삶 속을 쭉 돌아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감정,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거나 아주 기분이 좋은 건 아주 짧고요. 뭔가 마음이 뒤틀리거나 화가 나는 건 아주 오래 유지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전부 다 나를 화를 돋구는 것들밖에 없다.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이들, 어제 제가 하여튼 요즘 관심사가 다 제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어디 유튜브를 보는데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특히 화가 나는 제 1번 뭘까요? 1,300명 중에 1,100명이 대답한 거예요. 1번으로 찍은 거예요. 뭘까요? 한 번의 말을 안 듣는다. 한 번 하라고 하면 자 그거 하지 마, 아니면 이거 해라고 한 번 말했을 때 자녀가 하지 않더라. 그러면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게 하니? 넌 자꾸 엄마가 한 번 말했으면 들어야지 왜 안 듣니?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저나 저희 자매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한 번에 안 해요. 최소 3번, 4번 정도는 해야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움직여요. 그러면 또 얘기하면 저희 둘째는 왜 똑같은 말을 자꾸 계속 얘기하냐고. 너가 안 하니까 말하지. 말 안 해도 할 거야. 이제는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상황이 부모님들이 가장 화나는 거예요. 또 이거 마찬가지죠. 남편한테 또는 아내에게 가장 화나는 거죠. 한 번 말하면 좀 알아서 잘 해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남편이 10년째 양말을 똑같이 뒤집어서 빨래통에 집어넣는다.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1번은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것도 아들들도 똑같아요. 저희 아들도 맨날 양말 뒤집어 놓는데 그 현장에서 양말 뒤집어 놓으면 또 양말 뒤집어 놓네, 또 뒤집어 놓네, 그러면서 자 양말을 잘 벗어봐, 한번 털고 똑바로 펴서 자 지금 집어넣어, 잘했어. 이렇게 해서 한 2주간 해주면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내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이 똑같이 왜 가능하냐? 인간이 한 번 말하면 안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볼 거 없죠. 나 어떤가요? 한 번에 하나님 뭔가 뭐 하라고 하시면 한 번에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해 지도록 분 품지 말아라. 뭔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엔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것을 풀으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고. 여기서 나오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곳곳에 숨겨 놓으신 훈련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이사야 42장에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한 갈대는 농부가 제일 싫어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갈대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이건 거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태워버리거나 베버려서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건 상한 갈대예요. 썩어가는 냄새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꺾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블레셋, 또는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끊임없이 핍박하던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신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화를 돋구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심어놓으신 상한 갈대구나,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선하시고 온전한 지식에 기초하고 악에 대한 자극 반응이며 완전하게 공정하고 이미 드러나고 복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르죠. 또한 예수님의 분노는 완악한 마음에 대한 분노셨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분노셨고 죄와 죽음에 대한 분노셨습니다. 이 분노들을 받던 이유는 우리가 그런 분노가 쌓일 때 말씀에서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방법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특히 우리가 품게 되는 이 악한 감정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감정, 잘못된 감정의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능력을 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2018년도에 비슷한 말씀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쭉 다 써놓긴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성경을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어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속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약한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8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실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최근은 아니고요. 몇 달간 예배 시간에 성제님들의 기도를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니 이러이러한 죄인이고 이렇게 했고 아무튼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안에 기도들을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미치심,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몇 달 사이 제가 유심히 문장에 귀 기울여 보면 2부 예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예배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형제님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찬송이 되게끔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악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 화를 안 내야지 되나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의 찬송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만들 거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욕구가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이런 즐거운 감정들, 또는 그 안에 이 선한 욕구들이 뭐라고요?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뻐해 보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기 전에는 석양이 비치는 야구장에서 3층 스탠드에, 저기 응원하는 석에는 저는 앉지 않습니다. 3층 스탠드 끝에 햄버거와 콜라를 들고 혼자 앉아서 마치 감독이 된 것처럼 분석하면서 야구를 보는 걸 제 삶의 육신적인 삶에서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야구장을 갔거든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은 9회 말이 끝난과 동시에 끝납니다. 심지어 중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일희일비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애쓰고,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 애씀은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만 맺혀지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디 저기 선교지에 계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낯선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물건을 갖다 주셔갖고 난 정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견뎌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아이한테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2번, 3번, 4번 말했는데 얘가 들었어요. 말 듣네. 내가 잘 참았어. 내가 잘 참았어 아니고 하나님 날 참게 해주셨어.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네?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 충만이 멀지 않아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의 욕심이 차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통제욕, 또 남들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명예욕, 이런 욕구들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잘 뒤져봐도 선한 욕구를 잘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구는, 그 욕심은, 그 정욕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벗어나, 자유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 네, 제가 지금부터 잠깐 심리적인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저한테만 이렇게 좀 물리나요? 네, 약간 제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네.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나 코끼리 생각 안 했다. 없어요?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 박광영 선생님한테도 얘기 들었고 지난번에 우리 송영채 형제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 머릿속에 다 막 그려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함을 아셔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 해야지 하는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약해, 연약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죄는 정말 끊어볼 거야.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유익한 정보만 보겠습니까? 유튜브 안에 이렇게 쇼츠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15초짜리 이런 거 넘어가는 거. 그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봐요. 그냥 멍 때리는 거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 휴대폰을 몇 시에 한번 꺼볼까? 근데 그건 제가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나를 더 바쁘게 만들자. 그래서 뭔가를 더 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들하고 하는 그 성경 연구, 제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 연구를 어차피 월요일까지 저희 내야 되거든요. 안 내면 벌금 내요. 또 누적되더라고요. 지난번 과에 들어보니까 벌금 20만 원씩 냈대요.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 좀 꼼꼼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저보다 다 이제 청년들이니까 청년들보단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이제 좀 많은 시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완벽하게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엔 1시에 자던 걸 유튜브 보느라고 2시를 아무튼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자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100%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인데요.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어느샌가 막 이렇게 날라와서 포도나무 본 줄기에 탁 붙어서 난 붙어 있을 거야, 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본 가지로부터
본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이 포도나무부터 가지로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 붙어 있으려면 내가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고 내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봐야 돼. 우리는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거기서도 나와요. 그리고 줄기와 그 안에서 양분과 수분을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생물 맞나요?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뿌리가 계속 땅에서 흘러. 그냥 걔가 가만히 받기만 하면 돼요. 받으면 열매가 열리죠. 붙어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붙어 있으려고 애써요. 죄를 이겨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리고 토요일날 회개하고 주일날 와서 주님 제가 이번 주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 자,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지금부터 잘 보시면 이 일을 하겠다.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바꿔가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누가 채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에 아는 것을 우리한테 채우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 이걸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약간의 팁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탑, 멈춤입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인식했어요. 근데 그 안에 상황을 보고 나서 나한테 일단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멈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화가 막 나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 말을 하기보단 잠깐 멈추는 겁니다. 또는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어요?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잠깐 멈춤입니다. 이건 심리에서 통계학적으로도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10초만 멈추면요, 화를 1부터 10까지라고 놓고 봤을 때 10을 내야 돼. 10으로 발산할 수 있는 화가 10초만 멈추면 6이나 5로 줄어듭니다. 반절 줄어든다는 얘기. 이 잠깐 멈춤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잠깐 멈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안의 욕구는 뭔지,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기분이 나쁜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요? 혹시 내가 아이를 통제하고 싶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하고 싶은데 얘를 통제하고 싶어서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닐까요? 네,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훈련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건 잠깐 멈추는 것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잠깐 멈춰서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내가 무슨 말을, 어떨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내가 나중에 보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를 때도 많거든요. 잠깐 멈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 잠깐 멈춤하고도 비슷한데요. 쉽지는 않지만 상황을 분절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한 얘기 똑같은데 한 번 얘기했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네, 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저께한테 우여곡절 끝에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낼 때 어저께까지 엄버와서 오늘 더 화를 내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걸 우리가 분절로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로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내더라도 어제 일은 어제로, 오늘 일은 오늘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누군가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하지만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화의 강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화를 내야 돼?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저희 소그룹입니다. 에베넷의 소그룹. 되게 뒤에 한옥이 멋지죠? 역시 한동환 선생님은 사진을 많이 찍어보셔서 사진기를 딱 안 바라보시고 딱 구도를 아시는 것 같아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또한 개인의 영역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게는 가족, 더 크게는 소그룹,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훌륭한 파트너들, 훈련 파트너들. 이것을 같이 훈련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럴 때 어떻게 좀 화를 안 내고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말로 했으면 상대방한테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것.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혹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좀 심한 게
말 속에 있는 의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한국사람이 진짜 심해요. 이해되세요? 진짜 무슨 말을 하면 진짜야? 진심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상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해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말했을 거야. 나 기분 나쁘네.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고유한 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청주의 약속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 충청도 분들이 안 계시니까 청주의 약속. 네, 청주는 이런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볼까 그러면 그래요. 그때 가서 한번 보게. 이게 청주의 약속이에요. 서울 사람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토요일 날 5시에 어디서 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 토요일 날 보자 그러면 그래 그때 가서 시간 되면 한번 보지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시간에 만난대요. 네. 그다음에 뭐 먹을래 그러면 이거 한번 먹을래 그러면 아니요 됐어. 그렇다고 딱 그래 알았어 가져오면 삐집니다. 3번은 물어봐야 된대요. 이게 청주의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화 자체가 한국의 문화 자체가 사람의 말에 뒤에 숨긴 뭔가 의도를 해석하는 데에 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서로 오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걸 좀 걷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 1번 설령 그게 그 안에 뭔가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지? 무슨 의도로 했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문장은 말에서 나오는 문장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누군가 나를 조롱조로 얘기했어요.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 조롱했어.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연습을 이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말할 때도요. 내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돼요. 내 안에 뭔가 의도를 두고 다른 말을 해서 저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말을 고스란히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설령 거기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파트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대화하실 때 혹시 숨은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속으로 만약 혹시 그런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하면 다 같이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대화는 성도들의 대화는 그런 대화가 되면 안 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반대로 보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엔 무수히 많은 상황 갈 때가 있거든요. 무수히 많은 꺼져가는 등불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계속 하나님 저 스스로 한번 해볼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황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이 제 주변을, 우리들 주변을 둘러쌀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의지해서 이거 한번 훈련해 보려고 했는데 3일밖에 못했어요. 또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후히 주신대요. 얼마를 받으실지 여러분들 상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같이 할 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면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해요. 최근에 저희가 스텝 모임을 하면서 MZ 세대들의 특성을 몇몇 형제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가히 상상 이상이라고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그 세대 특징이 아니라 세상의 특징이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이거 하면 나 기분 나빠. 그럼 나 그냥 안 할래. 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어요. 제가 한번 단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최근에 오은영 박사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막 박수치고 언론에 막 났는데 제가 봐도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또 가면 갈수록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 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상황, 이것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분노는 복합적인데 그 복합적인 거 안에 근간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넘치도록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은 그냥 머무르시기만 하면 돼요. 최근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비폭력 대화와 관련된 여러 이제 책들을 또 공부하시고 또 연습도 하시고 하는 이제 자매님들 일부 계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제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기린노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로 맺는 좋은 감정들만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